바울의 수종자요 의사이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원정 시에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하여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원정 시에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를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저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도 그 바울의 수종자로 동행했던 자가 의사 누가입니다. 그리고 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도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그 후에 2차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도 그곳에서 수종을 들었던 그런 자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에게 이익을 곧 사도행전을 쓴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는 1장 1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사건 이후의 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도행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가 이런 것을 중심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시간이었다라고 봐요. 자, 우리 본문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는가? 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라고 했어요. 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자, 이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날까지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는 말입니까?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며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많은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때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부활체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무슨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중대해요. 자, 예수께서 친히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통치가 선언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또 예수님 자신의 통치 영역을 말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그 통치 영역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칭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만왕의 왕이 되신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사람의 사색의 산물이 아니에요. 상상이나 공상의 가상적 세계가 절대로 아니고, 막연한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는 실제적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출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말씀으로 첫 설교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첫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그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메시지의 첫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에 전파하는 모든 것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여러 비유들을 보면은 대부분 무엇과 직결되고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고 있어요.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니고데모를 깨우치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도 마지막 말씀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떠한 자든지 죽음이 우리 앞에 오는데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가신 주님을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언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할 때 우리에게는 무슨 세계가 펼쳐집니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진리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함에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을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조가 돼. 이 세상의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사망과 그 고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곳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영원 복락의 세계,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사망의 아픔을 당할 수 없고 그 병의 질고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영원 복락의 세계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무죄 세계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나라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러한 천국을 우리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계몽운동하거나 교육운동하거나 사회운동하거나 경제운동하거나 정치운동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생운동, 천국운동을 이 땅에서 진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누구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예요. 과학이, 의학이, 이 세상의 철학이, 이상적인 정치나 경제가 우리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최후 분부를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 지상 대명이라고 해요. 자, 먼저는 1장 4절 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바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도성이에요. 자,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게 하실 때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 위해서 지명된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 자, 이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한 모리아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준비해 두었어요?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해 주었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다.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의 죽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이레가 있는 곳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실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준비되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성전 장소로 계시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자,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무슨 삶을 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자, 그러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 은혜를 가지고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서 기도하라. 무엇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내용을 4절에 또 말씀해 줍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와 싸워서 백전백패를 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힘, 성령의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할 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속에 잠기고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말하자면 무엇이 주도하는 사람?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를 가리켜요. 말하자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속에 잠겨 살죠? 공기 속에 잠겨 살듯이, 물고기가 물 속에 잠겨 살듯이 성령 속에, 성령 안에 잠겨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박순탁 선생님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물 세례를 받죠.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외적인 표징으로 무슨 세례를 줍니까? 물 세례를 줘요. 물 세례. 이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불 세례라고 해요. 불 세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표징이 성령의 세례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한해서 우리가 물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은혜를 보고 있죠. 자,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능력을 받으라고 분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요. 자,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주님에게 질문해요. 자, 저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기대가 끝난 줄 알았어요. 자,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여 저들과 함께 40일을 머물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을 때 저들에게 다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을 앞세우고 이 세상을 이렇게 메시아 정치적 주님으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의 이런 엉뚱한 질문 앞에 이렇게 말씀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시며 저들의 세상적 메시아관을 일소에 붙여요. 그리고 그보다는 이 예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폭발하는 힘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주장할 때, 성령의 권능이 그 인생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떠한 죄의 습성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죄를 자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게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실존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 1장 8절 중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을 가리켜요. 이것이 증거 사명의 전 내용입니다. 이러한 증거의 내용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명령어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증인은 사실을 보고
또 들은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 나타나 증거하는 증인들을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알고 있는 말을 진술하는 자예요. 그 진실이 생명으로 하는 것이 바로 증언하는 자의 증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의 강림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지 안진뱅이를 만나요. 저가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은이 없고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에게 명해요. 자, 그러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걷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것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 사람이 일어서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뛰어서 걷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을 저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집을 해요.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위협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도 행하지 말라고 위협을 해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들의 위협 앞에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들은 담대하게 증언하기를 우리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보고 나는 들은 것을 말하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를 우리가 보았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팔복의 수원을 들었습니다. 부활을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생명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은 자예요. 사죄를 선포하는 음성, 구원을 성취하는 음성, 내가 다 이루었다, 회개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재림의 약속을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예요. 여러분, 사울도 보았죠. 사울도 들었죠.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 주님을 믿는 자를 잔해했던 이 사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서 그를 생포해버린 빛을 보았어요.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큰 빛이라고 했고 하늘로부터 비추었던 빛이라고 했어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지게 만든 그 빛을 보았어요. 그의 육의 눈을 감게 만든, 캄캄하게 만든 영광의 빛, 예수의 빛을 핍박자 사울이 보았어요. 그 빛 앞에 저가 거꾸러졌죠. 또 그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 죄를 지적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저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변화됐어요. 이렇게 들은 것을 그 바울은 한평생의 삶을
그 예수의 보고 들은 것을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신분이며 존재 의미가 돼. 자, 주님은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보고 들은 것을 세상 가운데 말하라. 이것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구원의 주님, 내가 만난 천국의 비밀, 내가 만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상 가운데 말하고 그 말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세웠다는 말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왜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확실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에 힘이 있고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랍고 두려운 일을 보고 들은 사람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죠. 불난 집에서 그 불길 가운데 그 사람이 나오라고 불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올 때 건져내려고 사람이 물에 빠졌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물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또 즐거운 일을 볼 때 그것을 들을 때 말합니다. 이런 즐거운 일을 말하고 기쁜 일을 말을 해요. 그 결과 기쁘고 즐거운 일을 안겨져요.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저들에게 주어진 저들이 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사심을, 예수의 죽으심을,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승천을 말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티스라고 써요. 말티스. 헬라어로 이 말티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교자. 이 말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할 때, 사실대로 말할 때 그 결과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왜? 보고 들은 것을 말했는데 죽음이 오는가?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내어놓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티스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야고보 선생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저스틴, 폴리감, 익타티우스 등등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다가 죽었어요. 형장에 이슬로 죽고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고 화형당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분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천국, 내가 만난 영적인 이 은혜. 자,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예요. 이러한 사명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바라요.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와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는 자는 이러한 삶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 이후 40일 동안 주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 가운데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 동안 친히 부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만이 죄를 이기고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 세상의 여러 우리 죄악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만이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권능만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